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더욱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은 다들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지냈는데 한 주간을 지나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도 연락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래전부터 친구,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나란히 이렇게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옆에 앉았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두 명의 친구가 자주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용진 선교사님, 길근수 선교사님인데요. 길근수 선교사님은 최근에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역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본인이 다 끌어안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끌어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한테 잘 그 힘들다 연락을 안 하던 친구인데 저한테 카톡으로 한 페이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서 이 녀석이 엄청 힘들구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은수야 힘들구나 했더니 힘들대요. 힘든데 이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고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용기를 냈던 또 이용진 선교사가 또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에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용진 선교사가 저보다 늘 힘을 내고 얼마나 파워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푹 죽어가지고 에휴 대답이 이래요. 계속 힘을 내야지 왜 그래? 그랬더니 그만할래 이제.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되게 몸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들어와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에휴 안 갈래. 그냥 있을래. 왜 그래? 이제 의욕 자체가 없어졌나 봐요.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운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과 이제 통화를 마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이용진 선교사가 예전에 같이 협력했던 사역자들, 같이 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돼서 그때가 제일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인가? 그러더니 이제 오늘 그날로 저기 민도르 섬 저 정글 같은 곳에 들어가서 2주간 동안 교회만 짓다가 그래서 교회 짓는 거 이 선교사가 몸도 그렇게 안 좋은데 가서 직접 하면 안 되잖아. 가서 재정 보내고 사람 데려가서 해.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가서 직접 그거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괴로운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힘이 듭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흔적들을 다 남겨요. 그 흔적들이 좋은 흔적도 있고 어떨 때는 괴로운 흔적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인생을 살면서 지우고 싶은 흔적도 있지만은 또 남기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강수진 씨라고 아시죠? 세계적인 발레리나. 그런데 이 사람의 발 사진이 많이 나오죠? 얼굴은 예쁘장하고 몸매도 너무너무 예쁜 분인데 발은 이 발레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거친지 뚝살이 배고 아주 틀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흉측할 정도로 도대체 발가락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런데 그렇게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굳은 살이 있기 때문에 발레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이제 그 문화체육부인가요? 그 차관인 장미란 역도 선수였던 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합계가 326kg라고 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5번이나 세웠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장미란 선수도 여기저기 굳은 살하고 힘겨운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답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부모들이, 딸 가진 부모들이 최고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김연아라는 거예요. 김연아가 스케이팅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요즘 돈도 많이 벌고 전 세계에 유명한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도 그런 딸이면 얼마나 좋나 했지만 그 김연아 선수도 훈련하면서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지냈는지 발등 여기 보면은 아주 굳은 살이 그냥 단단하게 박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처럼 이렇게 그런 흔적들, 인생의 그런 모습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자신의 흔적이 정말 부끄럽고 그래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있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생을 지워드립니다. 자기 인생을 지워준다는 거, 뭐 어떻게 지워주냐 이거죠.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 인터넷에다가 자기의 삶을 다 올리는 거예요. 뭐 이것도 올리고 이런 사진 저런 사진 별의별 사진을 다 올려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철이 들고 나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내가 왜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기가 지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진을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다른 데다 올려놓고 막 이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이제 그런 사진 추적하고 찾아내서 또 지워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멋질 것 같아서 문신을 갖다가 여기다 새겨놨는데 이 문신 때문에 막 어디 가서 이 팔뚝도 내놓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뒤늦게 이 문신을 지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오늘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이라고 이게 번역이 됐는데 흔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라고, 이제 원래 원어 성경에는 스티그마라고 해서 요즘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흔적. 사람들마다 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죠. 이제 이 스티그마,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미국 같은 서부개척 시대 아니면은 옛날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나 가축들한테 이렇게 이제 쇠를 갖다 불에다 이렇게 달구죠. 달궈가지고 짐승의 엉덩이에다가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그래서 그 도장 찍힌 손은 이제 누구네 집소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려고. 노예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게 팔뚝에다가 아니면 등짝에다가 이제 그런 도장을 팍 찍죠, 인두로. 그래가지고 저 인두 자국은 어디 노예다, 누구네 노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티그마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번 안 좋은 낙인을 딱 찍으면은요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지각을 늘 하던 아이가 자꾸만 지각을 하던 아이가 이제 열심히 왔는데 어쩌다가 한번 지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또 지각을 하면은 에휴 너 맨날 그렇지 뭐 또 지각이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지각을 안 하던 애가 어쩌다가 한번 딱 지각을 하면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야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나 봐. 이렇게 또 그 아이는 다르게 봐주는 거죠. 똑같이 지각을 했는데도 전혀 다르게.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티그마 효과보다 또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요, 칭찬 들으면 또 칭찬 들은 것 때문에 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데도
못했는데도 칭찬 들으니까 그 칭찬 때문에 아우 나는 잘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또 잘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더 좋은 대로 자꾸 개선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게 성숙한 거고 그게 믿음에서 정말 훌륭해지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인생의 과정 중에서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자기에게 더 큰 은혜의 도구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제 간증하신 분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 이제 졸업하려고 다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텐데 오히려 그런 질병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됐고 더 힘든 사람들을 보게 돼서 낙도, 정말 힘겨운 사람들을 의사 한번 만나보지 못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로 이제 살아가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더 좋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걸까?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꿔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삶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 다 남아서 그 흔적을 가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사셨습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또 연세가 이제 아직 뭐 이렇게 많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주변에서들 평가를 내리죠.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분들입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가셨는데 남겨놓으신 흔적이 어떤 게 있는가? 예수님의 흔적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제일 먼저 예수님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형벌의 도구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아주 사랑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대부분 하나쯤은 갖고 있죠. 십자가 목걸이를 예쁘게 만들어서 걸고 다니죠. 예수님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고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고통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 고난이었는데 그 속에 담긴 사랑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하면은 딱 우리가 삶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 하면 딱 나타나는 게 빈 무덤. 빈 무덤인 것을 가리려고 얼마나 주변에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오히려 찬양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르던 제자들도 빈 무덤인 것을 가리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은 빈 무덤인 것을 그렇게 노출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흔적이죠. 부활하셨다는 흔적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게 있냐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찔린 자국이 있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서 이것을 만져보라고 했고 손발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받은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흔적을 쫓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그곳에 만국교회를 지금 세워놔가지고 엎드렸던 그 바위덩어리 뭐 이런 것을 흔적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골고다 그 언덕 거기 바위덩어리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누웠던 자리에 이 바위덩어리를 지금도 사람들은 기념교회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졌던 그 자리 다 기념하고 있어요. 흔적들을 기념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그의 흔적마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람들마다 그 인증을 받게 된다, 흔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게 뭐죠? 도장으로 꽉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쇠 불로 달군 이 도장을 갖다가 사람에게 딱 찍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도장이 딱 찍힌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짐승과 우상으로부터 손과 이마에 스티그마, 이 인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짐승과 우상의 인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아우 나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가만히 이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엉뚱한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주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이 앞장 1장부터 쭉 보면은요, 다른 복음을 자꾸만 쫓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모든 게 귀찮아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바른 복음, 내가 가르쳐준 그 은혜의 복음을 바로 믿고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라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넘치도록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대 맞으면 유대인들은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40대 맞으면 사람 죽으니까 40대에서 한 대만 뺀 39대를 이제 때리는 거예요. 이거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배 타고 가다 파선했고 그래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을 할 때에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 흔적을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런 흔적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은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맞은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고생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날 대우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흔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왜 쫓아가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 같지만 같지 않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여된 것이죠. 자,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하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거. 그 뭐냐면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함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의와 공로가 하나도 첨가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냐,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으면 더 안심이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도 좋지,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다른 복음 앞에 나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리고 바른 믿음의 관계,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강단이 있잖아요. 이왕에 하는 거, 이 강단을 조금 더 예쁜 강단으로 만들고 조금 더 정교하게, 여기 뭐 장인이 나무로 아니면 뭐로 참 멋진 강대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강대상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여 뒤에다가 멋진 그림을 그려놓든지 십자가를 조각으로 만들어놔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원래 카톨릭 성당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재정, 이 돈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거기서 전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보다는 멋진 강대상을 보고 멋진 십자가를 보고, 아니 스테인글라스 저 작품이 누가 만든 건데 멋있어, 이렇게만 느끼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전에는 그 신부들이 가운이요, 색깔이 다르고 뭐 모양도 다르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싹 없애자, 그냥 강대상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가운 한 가지, 검은색 한 가지만 하자. 그래서 가운이 한 가지예요. 저도 제가 의식을 할 때만 가운을 입는데, 제가 입은 가운 기억하시나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뭐 후드를 두르지도 않습니다. 왜 안 두르냐면요, 종교개혁 정신에 여기다가 후드 두르지 않아요. 저도 박사학위 있어요. 후드 색깔 해서 두를 수도 있고요. 박사학위 멋있는 거 가운 입고 설교해도 됩니다. 왜? 저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싹 없앴어요. 그 종교개혁 시대에 강대상 딱 하나, 단조로운 거 하나만 놓고 나머지 싹 없앴어요.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다가 그러다가 넘어지고 지치고 침체되고 낙심하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흔적을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흔적을 쫓아가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흔적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을 하는데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니,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은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은 볼품없는 사람, 죄인인가 봐 그렇게 여겼는데 그 예수님을 가서 자세히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흔적,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아버지 사랑이 거기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사람들은 만나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중에서 최고의 흔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많이 거기에 녹아져 있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탁 서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겁니다. 내가 달려야 될 저 십자가인데 내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그 흔적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흔적을 쫓아가는 여행거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 흔적을 쫓아가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인생 흔적 곳곳에는 예수님이 보이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 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는요, 완전히 이제 통하게 돼서,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다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갈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이해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자기의 전 인생이 허비되어도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흔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보이고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쫓아가면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흔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쫓다가 손해도 보고, 그 예수님을 쫓다가 좀 힘들어도 보고, 그 예수님을 쫓다가 뭔가를 놓기도 하고, 그런 흔적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그 인정을 자녀들에게 받으십시오. 에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흔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다 이제 인생을 흔적을 남깁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은 고려대학교가 있죠. 고려대학교가 있는데 그 고려대학교 그를 이제 이제 그게 어떻게 생겨졌냐면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들은 거의 부속물이었죠. 여자들이 뭔가를 한다는 게 힘들었죠. 그런데 여성으로서 와가지고 이제 여성 병원을 만들었어요. 왜? 병원도 남자들만 떳떳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만 고유하게 치료받아야 되는 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치료받지를 못하고 쉬쉬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을 만들어 갖고 했는데 이제 그런 병원이 지금 목동에 있는 큰 병원.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에서 하는 목동병원이 있죠. 이게 로제타 홀 이 여사가 이제 했던 병원들이 지금 이렇게 커졌고 고려대학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이 로제타 홀 때문에 이제 생겨진 그런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제타 홀이 조선에 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했는지 정말 지쳐 쓰러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잠도 못 자고 아픈 사람들은 계속 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치료해. 아유, 나 피곤해. 아유, 나도 사람이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권리, 내 주장 그것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별로 남길 만한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은요 그렇게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평양 사람들은 이 로제타 홀 선교사를 평양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우리나라 말이고 평양의 오마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무슨 흔적을 남기고 갔는가? 그 사람 있거나 없거나. 그렇죠. 나중에는 힘이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이 살아가면서 남겨놓은, 보여준 그 인생의 흔적을 우리는 잘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중에 다 조사하십니다. 왜?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남들로부터 칭찬받은 훈장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흔적을 조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런던에 조지프라는 어떤 잘생긴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늘 친구들한테 이제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로제타 조지프라는 이 친구는 너무 잘생겼는데 엄마는 얼굴에 화상이 입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갖다가 애들이 막 이제 놀리는 거죠. 야, 니네 엄마 왜 그래? 야, 니네 엄마 바본가 봐. 세상 말로 막 몸이 이렇게 안 좋은 이제 병신인가 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놀리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조지프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화를 낸 거야. 엄마는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지고 그렇게 생겨가지고 내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 아이! 그러면서 엄마한테 말도 안 듣고 엄마 무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리 와봐 해가지고 장롱에서 사진 한 장을 딱 꺼내줬는데 거기에는 아주 예쁜 여자분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누구야? 그랬더니 엄마야. 엄마가 이렇게 예뻤단 말이야? 네가 막 돌이 됐을 때, 1살이 됐을 때였을 거야. 너를 집에다가 잠깐 놓고 장보러 잠깐 갔었는데 막 돌아오니까는 집에 불이 나 있었어. 그래 막 불이 막 타고 있어. 사람들은 아무도 저거 큰일 난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너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난 집에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나오다가 온 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아이는 살려내고 그리고 그 엄마가 그렇게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난 아이가 너야. 조지프 너야. 그리고 너를 살리려고
엄마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 그때부터 이 조지프는 엄마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딜 가서든지 친구들이 돌리면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알아? 내가 죽어가는데 그 불 속에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다 말리는 그 불 속에까지 뛰어들어가지고 나를 건져내신 분이야. 그러면서 그 엄마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도 있고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편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 쪽에서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죽었다는, 자기가 바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제가 보면은요, 십자가 밖에는 이라고 했고요, 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자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흔적을 가십시오. 제가 요즘에는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좀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제일 편한 자세가 뭐냐면 저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그냥 있는 거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다리가 저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그런데 왜 안 저리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훈련된 것 같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있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낙타 무릎입니다. 이것은 요세푸스라는 이제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에 교회 사학자,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적어놓은 곳에 거기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시로 기도를 했는지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무릎을 하도 꿇어가지고 낙타 무릎이었다. 무릎을 하도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굳은 살이 매고요. 이 복숭아표 안이 이게 이제 발 여기 등이죠. 여기가 붓습니다. 아픕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몇 시간이 그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가 굳은 살이 배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낙타라는 존재는요, 얼마나 무릎이 막 튼튼합니까? 제가 성지순례 갖고 제일 본 게 낙타 봤을 때 낙타의 무릎을 제일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낙타가 무릎 꿇으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은요, 완전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완전 그냥 그 틈이 없이 꽉 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낙타가 내리에 앉으면 거기다 짐을 막 싣고 사람이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낙타 무릎.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고보가 그런 흔적을 지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지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에게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꼭 참아내는 것도 참 좋은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믿음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